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지막 설교 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대단히 중요한 설교 중에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에 자녀는 그 유언을 끝까지 받들어서 지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가르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감독자로 삼았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그 당시에는 설교자나 또한 장로나 목사나 구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교회를 돕는 교회 행정부터 시작해서 신방을 돕는 자와 구분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렇게끔 그들에게 마지막 그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했더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우리가 있죠. 걸거짓거리지 마라 그러는.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걸거짓거리지 마라 그러는. 왜? 자꾸만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좀 일을 하려면 다고지게 하든지 일을 하려면 확실하든지 뭔가를 하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걸거짓거린다는 거. 일도 손발이 맞아야지 척척척 하지 손발이 맞지 아니하면 척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머리를 잘하는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수당도 많이 줘요. 똑같은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알바생인데 어떤 사람은
예, 10,000원이 수당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15,000원, 5,000원을 더 줘가지고 그 사람은 써요. 왜? 그 사람은 일머리를 알고 일을 너무나 잘해주니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니 5,000원을 줘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왜? 긁어죽거리니까. 아, 오늘 괜찮겠지. 내일 그래도 긁어죽거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안 써요. 어떤 사람은 하나씩만, 그것만 줄기차게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 딴 데도 눈을 돌려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우리 옆 사람은 우리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룬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세요. 그러려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게 아멘 합시다. 비록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뭐 하지 마라. 서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특히 교회 사역은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봐보세요. 서로 비판하지 말되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이 빨리 눈치껏 그 사람에게 모여.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빨리 치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하나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너무나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아멘 합시다. 푸른동산교회는 같은 말 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뭐가 없도록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할렐루야.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험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부족함을 우리가 감사줄 수 있느냐. 이 차이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고 또 앞으로 근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근사님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이 보이면 보인 사람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저 사람이 안수 집사야.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랬어요. 내 형제를 음식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맛있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제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돈깨를 맡깁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뻔히 그 사람이 도둑질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조그만 부족함만 보여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만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에게는 단점이 없습니까? 라고. 단점이 없냐고. 우리에게 단점이 없어요? 아니요. 단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사랑해주니까 이 정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그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겠어요. 수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마탱이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체면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 남의 부족한 것을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캐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덮어줄 때에 그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어디로 가든지 그 교회에 규칙이 있고 그 교회에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됐든지 우리는 물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장로교가 달라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 교회의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작다고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봐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곧 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주시라는 세우면 우리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매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가지고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몰랐을 때에, 너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너가 그렇게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다.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레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같이 하면 합시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늘에 미랄되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요, 그에 걸맞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보존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보존해야 된다라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봐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18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을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의 그 위에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그랬더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유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곳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야 되냐? 나는 거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지. 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뭐 물어봅시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필요한 존재 같아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아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되냐 하면 교회는 우리의 방패막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삶은 서로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에 언제든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서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정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모임은 깨질 수 없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임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은 우리인데 그 단점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찾아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비난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어. 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